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의 몽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웅들이 많습니다. 위기 때마다 초인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 해결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능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다른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과 좌절의 장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영웅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웅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웅 칭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영웅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빛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다.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줬다. 그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빛,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면 굉장한 빛을 발합니다. 나는 작은 자야 하는 겸손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부패한 상황이, 죄가 만연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그 부패하고 썩는 것 정죄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하잖아요. 대서양, 태평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2, 3%의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아시잖아요. 그런 소금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패해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르동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오르동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은 빛을 발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을 밝히라고, 썩는 부패한 죄 많은 세상을 성결한 세상 만들어 달라고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한 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 거기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의 결정체를 그냥 지니고 있어서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명명 이름만 있을 뿐이지 소금 역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마다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주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자꾸 보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의 간증입니다만 교회가 부족한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그래서 별명이 뚜껑을 덮는 장로님이 됐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 말씀대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상급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이미 잘 되도록 계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돼도 그때까지 기다렸다 안 되면 추락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부름받은 거잖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고 영적인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가 돼서 세상을 밝히는, 부패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이 있죠. 내 주장도 있어요. 내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늘 달라요.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것만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하십니까? 영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 아십니까? 100% 다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보다 좀 더 강력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참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혼탁해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코로나가 얼마나 피해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뒤에 숨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형식적이고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이고 진실무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빛도 되어야 되고 소금도 되어야 되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함을 줘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조목사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눈을 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오르동교회를 여러분 가정으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동의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향기를 지닌 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르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목적이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 구석에 밀어놨던 내 십자가 다시 찾으세요.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던 십자가 다시 짊어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이름 부르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거듭난 자로서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거듭난 자의 멍에를 내 십자가를 다시 찾아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일생 여정 속에 이 교회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